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교회의 절기는 그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잊혀지고 소원했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참으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성령을 속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에 구제를 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며 행정적으로 실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2사도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도들은 이럴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교회에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다른 조건들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이번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처럼 헬라 말에 능통하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의 재정을 잘 분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칭찬을 듣다는 단어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동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풀이하자면 증거를 받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이들에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스데반, 빌립을 포함하여 7명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모두 유대인식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로 면류관,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죠. 여기서 교회가 참으로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토박이 유대인들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의 교포들까지 기회를 주고 이러한 중요한 일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7 집사들을 통해 오늘날 안수 집사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것과 재정하는 것을 먼저 이들이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 여기는 그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수종자, 사역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 조금만 다니면 모두 다 주는 그냥 모두가 받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세워진 후에 사도들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장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각자가 맡은 일을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고 복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행정이나 사람의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을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2주 전쯤이었습니다. 장립 집사님들, 피택 집사님들, 차량 운행 위원분들을 모여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5명의 사람만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이렇게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두가 봉사를 해주시면 3, 4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많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지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바쁜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어쩌지 제 마음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문제를 저희 집사님들이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잘 돌아가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짐을 나눠서 함께 섬기겠습니다. 우리보다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섬기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수종교회가 더욱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불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깁시다.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영광스럽고 더욱 부흥되게 만들어 갑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받은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무슨 일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드렛 일과 같은 양치기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이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더 큰 것도 주십니다. 우리 섬기는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을 할 때에 금방 지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세상 복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 심리가 내 안에서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함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맡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는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두 번째는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 7 일꾼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집사의 일 외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선지자로서 두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변론자의 일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부터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도 행했죠. 또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초기에 유대교회에 출교되기 전에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수많은 헬라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를 이길 수 없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힘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재판을 할 때에, 피고를 세울 때에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죄를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재판 앞에 서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법과 하나님 법 다 잘 지켜서 그렇게 서신 분 없을 줄로 압니다. 저는 한번 서봤습니다. 제가 섰다는 게 아니라요, 제 지인분이 재판을 받으셔서 제가 재판장의 방청석에 앉아보았습니다. 검사가 그의 죄를, 피고의 죄를 쭉 나열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죄를 변호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심판의 망치를 들면서 선고를 선언할 때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으로 옆에서 지켜만 봐도 얼마나 두려운데 피고가 돼서 온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스데반에게 유도 신문합니다. 이 증인들이 했던 모든 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모세의 율법을 더럽혔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그를 공회에 잡아서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보통 상황 같으면 어떤 얼굴일까요?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되거나 아주 낙심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처럼 온화한 얼굴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천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거룩하고 선한 모습이 나와서 천사 같다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선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요,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단순히 그녀는 아들을 얻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 봉사하는 봉사자로 바치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이 얼굴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내 얼굴에 평안이 임하고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이 가득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천사처럼 광채가 가득하십니까? 세상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천사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욱더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우리 또 본문은 아니지만 7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유대 땅에 살지 않는 헬라 지역에 사는 교포 출신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많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변론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장에 보면 자유민들과 토론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과거 로마 시대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로 풀려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스데반은 이 헬라 지역의 교포들을 명절을 맞이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이들도 나름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도저히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무엇을 줍니까? 거짓된 것을 끊어지게 합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로 생명을 살고 약동하고 숨쉬게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기존 유대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구약 성경의 해석을 고치고
자신과 같은 교포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취미를 찾아서 사람들은 갈 길을 갑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세상에 지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오늘부터 힘써 살기를 소망합시다. 이번 주 목요일 교회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청년 찬양 집회를 목요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집회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큰지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을 들어서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집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시초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복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살아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집회 가운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많이 데려와 주셔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 것은요, 두 번째에는 보이면 항상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공회에 설 때 사람들의 살기와 눈초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입니다. 그렇기에 불법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길었던 그의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하늘의 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셔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인자가 선 것을 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면 이단자인 예수, 그들이 볼 때 이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찬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찬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거룩한 심판 때 나를 향하여 일어나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끌어다가 돌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번개로 내리쳐서 다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 누군가 똑같은 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저 무리한 죄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간구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잔다입니다. 이 땅이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명예, 영향력, 이름을 남기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은 스데반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들었기 때문에 가장 크고 복된 자들이며, 우리는 헛되지 않고 가장 복받은 천사의 얼굴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 기록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정신이 나간 놈이다. 내가 이놈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겠다.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서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표현하죠.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때 이 당시에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나며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누가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나가 죽일 놈이었지만 나를 향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웃고 계셨구나 라고 증언했은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지금 내가 이 쇠고랑 창고대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아닙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복음은 진짜입니다. 바울은 변호했습니다. 부흥사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특이하거나 정신이 돈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의 것을 보고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고 그래도 믿기를 강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안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것을 보고 뜨거운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그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출구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우리의 가장 제일된 목적 무엇이냐고 할 때 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거울이 얼굴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얼굴과 그 삶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엔진을 수리하고요,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을 다시 채워 달립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지치고 고나셨습니까? 성령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다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나의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